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월은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12월은 많이들 기다립니다. 첫째 뭘 기다립니까? 새해를 기다립니다. 2020년을 기다리죠. 새해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죠. 이제 12월은 한 해를 다 보내기 때문에 어쨌든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마무리 짓고 새해는 새롭게 출발하자. 그래서 새해를 기다립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신정을 또 이렇게 셀 때가 있었거든요. 옷 사줄 줄 알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새해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가만히 보면은 이 연말이지만은 또 12월 성탄절이 들어있잖아요. 그 연말이다 보니까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온 데 대해서 좀 허무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새해는 좀 잘해보자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은 역시 12월은 허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에다가 날씨마저 추우니까, 날씨마저 싸늘하니까 더 없이 보이고 더 가난해 보이고 더 허전해 보이고, 그래서 12월은 뭔가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래서 뭔가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탄절에 12월에 또 거기에다가 추위 가운데 성탄절이 있다는 것도, 이것도 복인 것 같아요. 호주에는 해수욕장 가서 성탄절 보낸대요. 그는 막 더워서 이 계절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춥다는 것은 뭔가 싸늘하잖아요. 싸늘한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춥고 뭔가 없어 보이고 뭔가 힘들어 보이고,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진 그런 12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절적으로도 성탄절이 12월에 있다는 것, 참 이거는 귀한 우리의 축복이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일반 사람들은 성탄을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장사 잘하기 위해서. 성탄 대목에 이 한몫 보자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연말에 또 막년회라 해서 잔뜩 취해보고 또 이렇게 젖어보는 그런 시간을 또 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다리지만은 우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죠. 우리의 기다림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죠. 특별히 어떻습니까?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첫째는 지루하다.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 기다리려면 상당히 지루하잖아요. 인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은 지루하다 하는 생각도 갖고, 또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희망이잖아요. 기다리면 뭔가 새해가 오고, 기다리면 뭔가 새 것이 오고, 기다리면 다른 것이 주어지고, 그래서 기다림 속에는 우리가 지루함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희망도 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상당한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보면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대체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더라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성공을 하더라. 좋은 일일수록 더욱더 많이 기다리게 한다는 거죠. 좋은 일일수록.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은 적극적으로 해도 되지만은 좋은 일은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정성을 들여서 기다릴 때만이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가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또 이 추위도 필요하고, 그래서 열대 지방에 자란 나무는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재로서 든든하게 쓰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추위하고 견딘 나무는 우리나라 같은 데 나이테가 생기고, 그래서 나무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는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릴 때 바로 이 거목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많이 옛날에 심겨진 포플라 같은 나무는 보면은 그것은 자라기는 빨리 자라는데 나무가 약해요. 약해서 이렇게 그 건축에 이런 데는 쓰일 수가 없는 것이죠. 포플라 나무는 요지밖에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지. 그래서 약한 나무는 그야말로 이렇게 견고하게 쓸 수 없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뭘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그게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언제 가서 이루어졌습니까? 100세에 가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거죠. 기다림이 무려 25년이나 기다리는 바로 그런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일순간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금나와라 두당탕 하듯이 한꺼번에 두당탕 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시간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에도 기다리셨지만은 죽음의 무덤에 묻혀져서 사흘 동안 우리 주님 무덤의 권세 아래, 어쩌면 여기에 힘없어 보이고 또는 우리 주님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무시당하는 그런 시간이 3일간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자, 이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12월이 들었으면서 교회 달력은 12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게 설날입니다. 그리고 12월로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교회력은 어디에다 맞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다 맞췄어요. 그래서 12월은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또는 대망절, 또 대강절, 크게 기다리는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림절 대강절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굳이 성탄인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 되는데 24일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부터 25일 가장 흰 눈이 팡팡 내리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되고 그거 기다리면 되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런 많은 시간을 앞에 두시면서 교회에게는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일순간에 성탄 반짝 딱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이 있기까지, 물론 성탄도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도 중요합니다. 성탄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바로 이런 기다림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깊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어떤 감정을 잘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오묘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대망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아주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대망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즌에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겁니다. 또 아기 예수 탄생을 대망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여러분 대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짝하는 성탄절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이 대망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첫째는 아기 예수 탄생을 대망하라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는 아기 예수 탄생을 대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 해도 아멘이 약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또 대망해야 되느냐, 여기에 단순히 아기 예수 탄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대망이 있는데, 그것은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대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초림 성탄절을 통해서 초림하셨지만은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했어요. 재림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자, 재림이라고 이단들이 가짜가 많아가지고 진짜 우리 재림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자,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믿어야 되고, 또 재림을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대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망이 있는가요? 주님의 재림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안 와도 괜찮아, 살만하거든 세상.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뭔가 큰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모이면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모이면 집사님 마라나타, 권사님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주 예수야 어서 오시옵소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주님을 그 재림을 대망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딴 거 고상하게 신앙은 인격적이고 뭐고 우리가 붙여서 해석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소중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재림을 대망하고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 재림 신앙 갖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닷없이 시편 130편이 등장하게 되는데, 저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시편 130편은 성전 언덕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에 시편 130편을 가만히 보니까 바로 우리가 기다릴 때, 또 우리가 대망할 때 어떻게 대망해야 되는가, 시편 13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주님을 대망하실 때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깊은 곳은 어떤 곳인가? 깊은 곳이라는 말은 이것은 심연을 가리킵니다. 심연, 깊은 곳.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요나가 명령을 어겨서 도망가다가 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셋으로 도망가다가 배에서 제비반에 딱 걸렸어요. 그냥 걸려갖고 바닷물에 던졌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생선이 썩어가면서 위액이 뿜어지면서 온갖 비린내와 잡다한 냄새가 엄청나게 났을 거예요. 그 음식물 속에 거기에서 갇혀서 사흘 동안 요나가 몸부림을 치며 기도합니다. 몸부림을 치며. 자, 이런 요나의 물고기 뱃속 같은 데를 깊은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깊은 곳. 그래서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그야말로 이 헤어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이 고난의 어떤 처해 있는 그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고난 당할 때
적 죽음의 장소나 절망의 장소에 이르게 되면은 사람은 더욱더 진실해지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사람은요, 우리 사람은 때에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을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고난이 필요합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해지고 또 우리가 깊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이 진국이라니까. 아직 쓴맛을 보지 않는 의지 아래 결혼한 신혼부부는 아직 결혼에 대해서 뭘 깊이 알겠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부부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애절하게 정말 아이 때문에 울어본 일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깊이가 있는 거죠. 깊이가. 자,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인이 여기에서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깊은 애절한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서울과도 같고 즉 지옥과도 같은 그런 곳에서 무엇을 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깊이 있는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되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 있는 사람은 신앙도 깊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참 얕은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막 잘 변하기도 하고 잘 삐지기도 하고 그냥 이 냄비처럼 팍 끓었다가 팍 식었다가 그냥 언제 그렇게 펄펄 끓는 물들이 냄비를 내려놓으면 얼마 안 돼서 싸늘하게 식어 있어. 아니 벌써 다 식었니? 냄비가 얇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부흥사들이 이야기해요. 냄비의 신앙은 막 좋으면 막 천국이야. 바로 조금 있다가 지옥이야. 막 얼마나 싸늘한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대망하면서 깊이 있는 대망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이 있는 대망.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도 깊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참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남편이 하루는 남편이 제의를 합니다. 여보, 당신 한 번만 낚시 따라가 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래, 내가 한번 교회 빠지고라도 남편이 교회 나온다니까 내가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해보지. 그리고 이 권사님이 남편 따라 낚시를 간 거예요. 그 주일날 안 나오신 거죠. 주일날 이 중요한 권사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아니 아무개 권사 왜 안 보이냐. 그러니까 또 방정 맞은 사람이 일러 바쳤어요. 낚시 갔대요. 남편 따라 낚시 갔대요. 근데 이 목사님의 성질이 무진장 급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그냥 막무가내 사람이야. 목사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목사도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게 나 설교 안 해. 좀 아멘 좀 해봐요. 좀 동정의 은혜라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성질이 아주 칼날 같고 아주 난폭해서 이런 말을 했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해하시고 말. 우리끼리니까. 낚시 가다 다리 몽생이나 부르지라. 이런 목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낚시를 갔다 와서 권사님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께 물었대요. 목사님이 나 안 찾더나? 목사님이 날 아무 소리 안 하더나? 그래서 이 장로님이 다리 몽생이가 부르지라고 이야기했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속이라도 시원하겠죠. 근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목사님이 권사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더라.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세상에 주일 저녁 예배를 앞두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예배 끝나고 잠시 만나요. 그래서 목사님은 한 소리가 있으니까 아이고 예배 끝나면 또 아이고 만나서 아이고 내가 내 성격이 그래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자존심도 목사로서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서 안 만나는 긴 안 돼 그냥 막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러니까 뭐 저녁 설교가 되겠어요 그냥. 오늘 이제 이 권사님 다 한가득 하는 권사님인데 와서 세상에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할 판인데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이 오셨는데 뭘 가져왔냐? 선물을 한 보따리 가져왔다는 거야.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거짓말 말을 꺼내는데 이렇게 꺼내. 권사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물을 주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는 거야. 아니 이거 분명히 이거는 뭔가 있다 이거는 이게 끝이 아니다. 그리고 좀 더 기다리다 역시 거기 끝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참 이 장로님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 그 장로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정말 깊은 경지를 다 이겨내신 분이시다. 정말 깊은 데서 부르짖는 깊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립니다. 시골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동네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 집에 밭도 갈아주지 말고 논도 갈아주지 말고 모내기도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시골에 품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이쪽 집에 다 심어주면 내일은 이쪽에 또 다 와서 일해주고 품앗이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빠지니까 품앗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 인간 빼버려. 그래서 이 사람이 농사를 시골에서 질 수가 없는 거야. 농사를요. 누가 이 품앗이를 해줘야지 혼자 안 되는 거죠. 요즘은 기계화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한 20년 전에만 해도 이 농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농사를 못 짓게 되었어요. 참 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근데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5마리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돼지가 돼지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이웃집에 채소밭에 가서 다 먹어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래서 이 양반이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 예수 믿고 망하게 됐어요. 예수 믿고 쫄딱 망하게 됐어요. 이거 웬일입니까? 막.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 생각해버리면 그 5마리 돼지가 남의 집 이웃집에 채소밭에 싹 다 야채를 갉아 먹었으니까 돼지를 그 집에 주어라 그랬어요. 돼지를 주어라. 참 얼마나 주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줬대요. 돼지를 5마리 줬대요.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이제 가을쯤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웃집 소 7마리가 우리 집에 이 집사님의 집에 야채밭에 채소를 다 갉아먹었대요. 내내 그 집에 돼지를 가져간 그 집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은 거지. 그래 돼지 5마리에 소 7마리가 들어온. 그래서 교회 달려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 받지 마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그냥 주어라. 그냥 됐다고 해라. 그래서 받지 않았어요. 자, 받지 않았는데 이 양반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찔리잖아요. 지는 돼지 5마리 받아 처먹고 아니 소 7마리 줘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래도 안 믿어도 양심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5마리 돼지 받은 거 그걸 다 끌고 나오니까 30마리가 되더래요. 그래서 가을에 30마리 돼지 갖다 줬대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깊은 신앙이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이번에는 그냥 잘됐다 하고는 뭐 소 7마리 내놔라 하고 와서 그냥 싸움박질도 하고 싶겠지만은 신앙이 역시 깊으신 거야. 그러니까 다 줘라.
관둬라 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더 큰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큰 그릇이 되었을 때,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어떤 분은 신앙이 냄비 신앙 가지고 복 받기를 원하는 거 보면 참 부족한 거죠. 우리의 신앙이 좀 깊은 경지에 내려가는 신앙.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섭섭합니까? 광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 화가 납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축복의 뚜껑을 열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해석을 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해석.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으면 해석이라도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 5장 4절 말씀이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여기에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는 어부라서 고기 잡는 데는 명사수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자, 밤이 새도록 못 잡았지만은 아침녘에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깊은 데로 던져라 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초기 단계에는 깊이가 없었어요.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없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볼 수 없는 이름까지 개발하고 바꿔주시기는 했지만은 깊이 있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기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므로 신앙의 깊이를 체험했어요. 깊이를 체험했어요. 깊이 있는 신앙을 체험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곳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얕은 곳이 아니라 찰싹거리는, 그런데 찰싹거리는 고기 있다 할지라도 피레미 새끼 그야말로 쬐끄만한 거 써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거 몇 마리 있을 정도지만 깊은 물에는 큰 고기가 있는 거예요. 큰 고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한 것은 고기 잘 잡아라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이것이죠. 어디에 얇고 가볍고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깊이 있는 신앙의 깊이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기다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얕은 성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선물이 어떠니, 이번에 오늘 선물이 뭐 크니 작니, 뭐 그냥 뭐 여기에 썰매 타고 왔니 안 왔니, 썰매 못한대 요즘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우리는 좀 성탄의 깊이가 있는, 유초동반이든 성탄절에서 뭘 바라보나 했더니 선물에 눈독이 멀어 있더라고요. 그 깊이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바로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대망절에 깊이 있는 부르짖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두 번째는 제사함은 오직 어디에 있다? 주께 있다. 제사함은 어디에 있다? 오직 주께 있다. 오직. 다른 데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은 다름 아니라 주님에게만 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해결되어야 될 많은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제 사유하심은 주님께 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점은 여러분 제 용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용서. 주님께서도 병자들 고칠 때 병이 나아라 해결될지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든 사람에게 병을 고쳐줘야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점이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에 죄용서 받는 기다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좀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죄를 좀 주님께 내놓는, 주님을 떠났던 그런 죄를 내놓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 사유하심이 바로 주님께 있다. 즉 그야말로 이 진실된 회개인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다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다 씻었다는 거예요.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가져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올 거리가 멀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밤낮 마을 입구에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둘째 아들이 다 그야말로 망가진 처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잔치를. 아버지는 이 못된 놈을 잘 가르쳐서 그냥 혼쭐을 내서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국률이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심지어는 탕자와 같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죄를 지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래 잘 됐어, 이번 기회에 단단히 고쳐줘야지. 이거는 큰아들 신앙이에요. 큰아들은 어때? 아니 저놈이 재산 다 갖다 허비했는데 뭘 잘했다고 저렇게 잔치를 열어줘? 하고는 아버지를 바라고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주 깊은 신앙이 아닌 거죠. 큰아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죠.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며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갈아 끼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돌아오면 여러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을 이야기한다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시나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이렇게 범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야말로 죽게 만드는 아주 못된 다윗 왕입니다. 못된 다윗 왕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고 가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다음에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지적할 때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기에 귀한 사람인가?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 사울 왕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어떤 정치인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끝까지 감춘이라고 정신 없겠죠. 끝까지 감춘이라고. 여러분, 끝까지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때에 따라서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냥 부부쟁이 안에다 팽팽하면은 원수예요. 부부가 별건 줄 아십니까?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원수이기도 해요. 원수. 원수가 아니라 왼수라고 그러더라고. 왼수. 자,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 나단이 지적할 때에 그의 권력과 그의 왕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왕입니다. 한마디 하면 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름 없고 빚도 없고 실력도 없는 나단 선지자, 아주 연약한 나단 선지자, 쉽게 말하면 적은 교회 목사입니다. 와서 지적을 하는데도 다윗은 어떠합니까? 맞다,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뭐했다? 죄를 범하였나?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살 길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 끝까지 회개 안 해. 끝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내려놓을수록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자, 그 시편 51편 3절 4절에 보면 그야말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고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려 당신에게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이 성탄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요? 성탄은 우리가 회개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이 좀 가서 빨리 끝나겠습니다. 세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군인들 보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초 서는 사람. 전방에서 적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순간 깜빡하면 내 목을 따갈 수도 있는 그런 이 전방. 요즘이야 뭐 전방에도 다 CCTV 설치해가지고 요즘 군인들은 한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보낸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CCTV가 다 검무서요. 근데 옛날에는 다 저래 교회에서도 보면 누가 군에 갔다 휴가 왔다는데 세상에 보니까 동상이 걸려가지고 여기도 막 얼어 터지고 뻘걸 교회 와서 따뜻한 온풍기 틀어놓으니까 여기 가려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동상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눈물 나든지 얼마나 정말 전방에서 고생하는지. 자, 그런 파수꾼, 그런 보초병이 뭘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이 시간이 빨리 가기를 기다릴까요? 얼마나 애절하게 기다릴까요? 들어가서 그야말로 배도 고플 것이고 힘도 들 것이고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런 어려움에서 파수꾼이 아침이 되기를, 빨리 근무 시간 끝나고 아침이 되기를, 아침밥을 먹기를, 따뜻한 아침밥을 먹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시편 130편은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애절함이, 간절함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기다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 앞에 두시고 해년마다 맞이하는 괜히 쓸데없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다리지 말고, 눈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그냥 뭐 그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깊은 신앙으로 또 더 나가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오심으로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성탄이에요. 우리 파수꾼이 기다린 같이 우리도 사모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째로, 우리가 껍질까지 다 깎아서 우리에게 통째로
밥 먹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셔요? 그냥 씨앗을 주시고 건강 주시면 네가 알아서 가서 밭을 개갈해서 심어서 키워서 먹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통째로 패키지로 다 요리해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환자에게도 우리 주님이 가셔서 이렇게 환자야 네가 너 나을지어다 물어보라마나 그 환자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병 낫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몰랐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나만 하지.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낫고자 하는 동기가 있느냐, 동기가 유발되어 있느냐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모할 때의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사모할 때 문을 열어주셔요. 사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